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되는 그 사건에 관련하여서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 함께 요절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오늘 창세기 32장, 33장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 우리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내용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면요. 야곱이 스스로 욕심을 쫓아서 다 망것들이고 삼촌집으로 도망을 오게 되는 바다나람의 삼촌집으로 도망을 와서 거기서 약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살게 되죠. 삼촌이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야곱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기 꾀로 잘 살아남은 것 같은데 자기 꾀로 어쩔 수 없는 삼촌이라는 세력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무사히 삼촌집에서 벗어나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여정을 이제 출발해서 오게 되고, 이제 그 여정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32장, 33장은요, 이제 그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그 찰나에 그 상황에 발생하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32장 1절 2절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면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쉽게 말해서 본 거죠. 32장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면서, 야곱이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바다나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거의 이제 정황상 볼 때 요단강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기 전에 이제 발생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천사를 보게 하시고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두 개의 진영이라는 의미인데요. 자기 진영이 있어요. 자기 캠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캠프 말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또 다른 캠프, 하나님의 군대의 캠프를 보게 되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보여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앞전에 사실 야곱이 다 실패하고 바다나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환상을 봐도 비슷한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곱에게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2장 3절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돌아갈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실은 그전에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도망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 형에 대한 문제였죠. 창세기 32장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형에게 이제 자기가 왔다는 것을 기별하는 사자들을 보냅니다. 6절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면서, 에서가 자기가 편할 수 있는 종도 될 것이고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장정들을 400이나 데리고 오는 것은 사실은 그냥 너무 환영해가지고 400명을 데려가지고 무슨 그 환영 이벤트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전에도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형이었고요. 이제 야곱도 형에 대해서 큰일 났다라고, 이 일을 어떻게 하냐라고, 결국 그가 400명이다. 그 군대죠. 그 거느리고 이렇게 오는구나.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창세기 32장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형이 400명에 되는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자기에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막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자기 이 무리를 두 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서의 분노 앞에서, 에서의 살기 앞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지켜볼까 이렇게 때를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가 맞으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가 도망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남아 보자는데 그것도 사실 궁극적인 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서 이제 야곱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지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먼저 굉장히 사실 우리 눈여겨볼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내가 감당할 만한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홀로 단신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너서 바다 나라로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앞전까지도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 동안에도 자기께로 살아왔거든요. 자기께로 어떻게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그 당시 관습 미신적인 이해들까지도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 수단들도 거침없이 사용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맡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 맡긴 일을 소위 말하는 주인이죠. 라반 삼촌에게 불리한 선택이라도 기꺼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집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지혜가 더 가치 있고 자기 계획이 힘이 있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의지하는 바들이 힘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32장 10절에 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자격이 없고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지금 이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의 끝에 이제 더 이상 나는 길이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요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제발 딱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이죠. 그런 응답도 받게 되고 사실은 그러면 충분한 거 하나님 의지했고 기도했고 그건 답인데 사실은 야곱이 이게 사실은 해결 안 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이미 사실 그 전에도 약속이 있었죠.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겠다고 이삭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겠다고 내가 그 둘째 아들을 통해 작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야곱이 의지하던 건 자기 수단 방법이었거든요.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는 했지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미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에 습관이 되어 있고 그렇게 양심이 어두워져 있고 생각도 어두워지는 이게 사실은 정황상 볼 때 큰 위로가 되는 정황 같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정말 스스로를 두렵고 답답해서 그 소위 말하는 격한 표현을 미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진정이 안 돼. 그게 여전히 사실은 야곱이 자기 꾀를 사용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로 14절 선물 규모가 나오는데 14절부터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숫자 지금까지 나오면 440이죠. 계속 더 해볼까요?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니라 하면서요. 여기 나온 숫자를 다 하면 110이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440과 하면 550. 근데 여기 그 새끼의 숫자가 등장하죠. 전나는 낙타의 새끼 숫자가 등장을 하지 않고요. 전나는 낙타가 쉽게 말해 새끼를 낳은 낙타들이죠. 한 마리씩만 갖고 있다고 쳐도 30을 더해야 되는 거.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최소 580에서 그 이상의 이 동물들을 가축들을 형을 위한 선물로
선물을 그것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이 의도가 있어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라면서요. 그 580 이상의 이 가축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1차로 선물을 맞닥뜨리고 2차로 선물을 맞닥뜨리고 3차로 선물을 맞닥뜨릴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위해서 보낸 예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야곱이 이 뒤에 오고 있다고. 처음에 만나면 그냥 기분이 나쁘더라도 제법 사이즈가 되는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사이즈가 되는 선물, 세 번째 세 개까지 다 받고 나면 혹시 이 내 계획으로 형의 감정이 좀 누그러뜨리면 형이 나를 받아줄까 해서 머리를 쓰는 거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약속한 걸 너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지만 여전히 사실은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답이 안 돼요. 그런 정황을 더 적나라하게 그 다음에 보여주는데요.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야복나루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 32장 22절 말씀인데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서 야복나루는 갈릴리 바다와 신약의 지명이죠. 갈릴리 호수와 그 사해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나루터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분명 22절에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나서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여 가족들도 보내고 소유도 먼저 보냅니다. 근데 자기는 못 가겠어요. 그래서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왜 못 가? 가족들하고 소유는 다 보냈어요. 가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그 약속한 땅이고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야곱이었고 가야 되는 거 알고 그리고 가야 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형을 맞닥뜨려야 되는 것도 아는데 도무지 그걸 못 가겠는 거 왜 당장 죽을 것 같아서요. 형을 만났을 때 그 어떤 답도 자기에게 없어요. 자기에게 방법이 없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아서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이시기도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 우리가 24절 눈여겨볼 표현은요. 야곱이 씨름을 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요. 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야곱과 씨름하셨다라고 못 건너가겠다라고 건너가야 되는 것인데 못 건너가겠다라고 가야 되는 건데 못 가겠다라고 하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신 거고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안 꺾여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스스로가 답이 없는데 그 스스로를 계속 붙이고 난 답이 없어서 못 가게 난 답이 없어서 못 가게 또 자기 아직과 자기 열정과 자기 방법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이 상황에서도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이제 걷기 불편할 만큼 이제 어긋나는 절뚝절뚝거립니다. 그제서야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신 거죠. 그 야곱의 모든 끝장이 난 거예요. 이 사건에서 야곱은 끝장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태도가 조금 바뀝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꺾여서 이제 가야 되는 거 알고 근데 나를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되 야곱입니다 라고 야곱 뒤꿈치 또는 야곱의 인생에서는 에서가 이제 붙인 별명이죠. 방법 잡는 사람이라고 그런 별명을 가진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28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여기시겠다, 이스라엘로 여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과 관련 있는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실제로 야곱은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죠. 에서와 겨루어서 이기고, 심지어는 이삭과도 겨루어서 이기는, 자기 뜻을 관철해내는 사람, 라반과도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순전히 자기 길을 쫓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결국 안 꺾여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면, 그는 안 꺾이는 싸우는 사람, 끝까지 자기 욕심을 부려서 그 뜻을 관철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걸 기념하는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이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되기에는 너무 신성모독적이지 않는가? 결국 사사로이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고 했던 그거에 대해, 사실 이제 한쪽 측면에서는 그런 이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죠. 중의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이삭의 이름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삭이 처음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할 때, 그 이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사라가 웃었던 것이, 그때 사라가 웃었던 것은 불신의 웃음이죠.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신의 웃음이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모든 정황성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셔서 사라에게 노년의 웃음을 가져다 주시고요.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을 사라가, 아브라함이 사용하고 사람들이 부를 때 불신한 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으로 바꿔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반면교사의 경우가 있고, 하나님 진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기억해내는 그런 이름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싸우던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로 사실은 이제 여러 개 이렇게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를 드러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가, 이스라엘 이름 안에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 다투다 또는 레슬링하다, 겨루다, 그런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또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앞에 창세기 32장 24절에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다고 하는 것만 이제 보면 굉장히 신성모독적으로, 하나님이 야곱과 싸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것은 야곱이 싸움을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싸운 것도 있거든.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이름의 가장 대표적인 게 God fight,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신 거지.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싸우셨는가요? 많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싸우셨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마음을 두시고 계시고 은총을 베푸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다라는 그 표현이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또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께, 거기서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다는, 그렇게 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백성의 이름이, 하나님 백성에 칭한 대표적인 이름 되는 신성모독적이지 않은 그런 이름이, 그게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이스라엘 이름에 대해서 뜻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으로 추정하는 의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사람과 싸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싸운 사람,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실제로 그게 쭉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그와 싸우신 거, 하나님 그와 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이제 결국 궁극적 뒤에 가면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지고요. 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나아가 학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의미를 사실 사전에 찾아보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또는 God's warrior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의미를 이스라엘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430년 동안 또 뭐 표현마다 좀 다르게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물론 거기서 군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다른 표현이 사용됐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출애굽했다라고 그런 표현이 출애굽 시 2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런 이해를 이 단어 이 배후에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야곱의 삶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야곱 인생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가시기 위해서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너는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사람처럼 그렇게 푸닥거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 욕심을 향해서 열심히 다루죠. 하나님 너에게 관심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제 거기서 꺾어버리시는. 그래서 야곱이 왜 야복나루에 있었던 거, 야곱이 기도하려고 야복나루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건너갈 수가 없어서 못 건너갔다라는 거. 여전히 야곱은 거기서 욕심 부리고 있었고 기도했지만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어가겠다고 하시면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다라는. 그러면서 내가 싸우고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은총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쉽게 말해서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게 사실 축복의 이름이 되는 거다라고 이스라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야곱이 그렇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장소의 이름을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지라. 그리고 야곱이 그 경험 이후에 죄송합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면서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알았다. 그가 다스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그의 백성을 향해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신 분. 내 고집 피우고 내 욕심 부리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내가 살아갈 모습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장면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형에 대해서 자기가 공정하게 인사할 거 인사하고 호의를 표하고 해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가 있죠. 또 가족들하고에서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리가 있고 분명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아까 이게 브니엘이라는 게 하나님 얼굴에 여기서 하나님 얼굴이 없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 얼굴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얼굴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표현이죠. 얼굴이라는 것은 분노도 표현되어지는 바탕이지만 관심과 호의와 은총이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로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할 때도 얼굴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그래서 그의 관심이 거기 있다라고 할 때도 얼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그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라는 그런 얼굴을 향한다는 뭐 그런 표현들 사용하는 거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재밌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신하는가. 창세기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이제 이 형을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건너갑니다. 야복나루에서 건너가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를 만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야곱이 못 건너갔어요. 형을 만날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답이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냐고 이거를. 근데 그렇게 망설이고 아무리 스스로 뒤지고 파헤쳐봐도 답이 없는 자신을 근데 못 가겠다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를 꺾으시죠. 가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가라고 꺾으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가족들 맨 앞에서 자기가 섭니다. 가족들 맨 그게 사실은 야곱의 자리였죠. 야복나루 건널 때도 사실 그렇게 건너갔었어야 돼요. 가장으로서 이 가족의 대표로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관계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가 맨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못 건너가겠다고 하다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서 맨 앞으로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왔습니다. 이 동생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400명을 쉽게 말해서 그냥 해코지하려고 400명 데리고 온 거예요.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는 400명을 데리고 온 형이 야곱을 볼 때 아이고 내 동생 하게 됩니다.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게 잘 지내니 뭐 이런 대화. 야 앞에 가축들 보는데 그거 뭐냐라니까 형님을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너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이 충분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라고. 괜찮다라고 나 충분히 있다라고.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하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을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표현은 형을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에서의 얼굴에서 관대함을 발견하고 또 호의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너무 그리고 하나님께 그 표현이 그 두 개가 들어가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지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형님을 축복하고 형님에게 이걸 선물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학자들이 이 그 야곱이 앞에는 사실은 뇌물이었죠. 앞에는 지가 살려고 꾀를 부리는 거고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기꺼이 형님을 축복하는데 이것들 사용하기 원합니다라는 표현은요.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잘 싸우는 내 왕의 손에서 건져내 오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11조를 드리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다. 그런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그가 조금 더 하나님을 존중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또 이게 성장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에게 하셨는가.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에서 앞에서 도무지 자기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막 못 건너가겠습니다 하던 근데 순종해서 가요. 건너가고 순종해서 자기 서야 될 자리에 섭니다. 맨 앞에 에서를 마주하는 모든 가족들 앞에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대해서 그냥 조카들 앞에 자기 자식들 내밀면서 어떻게 삼촌 좀 큰아버지 좀 꼬셔봐라라고 재롱 부려서 그게 사실은 그 앞에 꾀라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두신 자리에서 자기가 책임감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행하신 뭐냐 그의 마음을 바꾸시죠.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잠언 16장 7절에 마치 이 이야기 보고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소개를 하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 구원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야곱의 문제가 사실 에서랑 있는 거고 야곱 문제가 라반이랑 있는 야곱 문제가 그 사건과 관련돼서 사실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의 문제였죠. 그가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하시는데 철저하게 자기 뜻 쫓아가고 있는 야곱이었고요. 그래서 삐끄덕삐끄덕거리죠. 주변의 관계도 삐끄덕삐끄덕거리고 상황도 자기를 돕는 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집도 평안한 곳이 아니고 그런데 결국 허벅지 관절이 꺾이고 이제 완전히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또 상황과 사건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답이다.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초청을 합니다. 야 내가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에서가 야곱이 이제 학자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야곱이 여전히 에서를 믿지 못해서 같이 갔다가 형한테 혹시 뒤통수 맞을까봐 형과 같이 안 갔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야곱이 아주 이렇게 공정하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하고 그 400명의 이 군대랑 같이 움직여 갈 경우에 그 속도에 움직였다가는
이제 가축들도 상하고 새끼들도 이렇게 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형님 먼저 가시면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보면요,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자, 여기가 이제 내가 거할 땅 세겜 땅에 거하고요.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라면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이 사실 그 앞에도 사실 경험했었어요. 형의 손에서 보호받고 무사히 삼촌 집에 갔고, 삼촌 집에 그 푸닥거리를 하는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삼촌 집에서 빠져나온 과정에서도 보호를 받고. 근데 야곱이 가장 기가 막히게 본인의 신앙에서 일종의 터닝 포인트로 기회를 삼게 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라는 것은 이야기가 마무리 되어지는데요. 뭐 여러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건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 뭐 이렇게 좀 변두리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네, 야곱이 참 어떤 학자가 주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사실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사실 놀랍게 하는 경험한 사건들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터닝 포인트가 없이 소위 말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 이삭 같은 경우도 이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실 야곱이 마음을 악하게 먹고 가고 있었던 그런 정황들도 있고요. 사실 이 이야기가 이런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는 그런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읽었어요. 절대 안 된다. 그거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 이야기하느냐, 먼저 우리가 꼭 세 가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야곱이 사실은 자기가 답이 될 것처럼, 자기 경험이, 자기 계산이, 자기가 머리 쓰는 거, 자기가 사실 그렇게 펼치고 살아가는 것이 답이 될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래서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다 속여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모든 심지어는 미신적인 관습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부리며 사사로운 욕심조차 살아가고, 결국 뭘 이야기한 게, 내가 답이 된다고, 내 인생 내가 답이 된다고. 실제로 조금만 한 걸음에서 그게 답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게 답이 되느냐, 절대 답이 되지 않는다. 결국 그 끝자락에 와가지고 내가 답이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오늘 장면이었죠. 근데 야곱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과 살았던 방식과 관습이 답이 될 것처럼 막 이리저리 주인 없는 양떼처럼 유리합니다. 막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인생의 상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볼 수 있지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를 행한다는, 소위 말하는 바른 거 행한다, 내가 답이 된다라고 바른 거 행한 하나도 없다라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라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거 없고 치우쳐서 무익하다라고. 이 진짜 이익이 되면, 진짜 성공이 되면 거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사사로운 사실 욕심 쫓아서 다 달려간다.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해? 23절에 로마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들어진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생명에, 그 안식에, 그 쉼에 다다르지 못하더라고. 죄를 범했어요. 이기적인 욕심 쫓아오고 답이 있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모습. 절대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고. 더 끔찍한 상황은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그러고 나서 심판받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도 무서운 일이죠. 죄의 결과로 죽는 거니까.
생명이 모든 생명이 고갈되어서 맞닥뜨리는 죽음.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죽음을 더 끔찍하게 만들고 이제는 그 육신의 생명이 고갈되어서 죽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복구할 수가 없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살아왔던 모든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며 잘했니 잘못했니라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계신데 그 심판에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의롭다 할 만한 거 이익이 된다고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내가 몇 가지 선한 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아니 잘못한 게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성자라고 선하다라고 일컬어지고 잘한 게 더 많을 수도 그래도 성경에서 가르친 것처럼 모든 것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완전하게 의롭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존재하느냐? 없다. 항상 모든 것을 의롭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표현이 성자라서 그렇지 우리끼리 불러주는 호칭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답이 없다는 죽음 앞에서도 답이 없고 심판 앞에서도 답이 없고 남편의 답이 있는 것처럼 애써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될 것처럼 그게 방법이 될 것처럼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런 영향도 펼쳐내면 사실은 답이 없다. 오늘 야곱이거든. 결국 그 끝자락에 맞닥뜨려서 나의 한계에 맞닥뜨려서 내가 답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누가 진짜 답이 되시냐? 하나님이 답이 되시죠. 유일합니다. 오늘 간단히 아까 로마서의 표현들 살펴봤는데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그가 위하시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다. 그럼 계속 설명합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그의 피가 대속이 되어서 그의 십자가의 사역이 대속이 되어서 죄를 향해서 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 앞에서 구원이 된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그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거든. 궁극적으로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 하나님 구원이시다. 야곱에게 누가 구원? 비록 야곱을 꺾으시는 근데 사실은 그거 두들겨 맞는 게 은혜였죠. 그렇게 가서 안 된다. 하나님이 답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그 안에서 용서가 주어지고 그 안에서 대속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화목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 그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오늘 사실은 야곱의 모습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간접적으로 지나가는데요. 무엇이 야곱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확인했을 때 그가 선택했던 모습이 뭐냐?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아내야 돼. 그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내야 될 것을 살아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내라는데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런 이야기 비참한 종의 자리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는데 벗어나려고 수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두셨으면 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지만 주인이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인이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고 종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자유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거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두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야곱이 보여줬던 거죠. 책임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아버지의 자리로 마땅히 성경에서 가르친 아버지가 해야 되는 가장이 해야 되는 그 선택들을 만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두려움을 또 그 수고스러움을 감내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 사실은 야곱이 보여주는 신의 모습. 우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각자 이기적 욕심, 야곱이 살았던 거 사실 우리 다 살아가는 거. 사사로운 욕심 소중해서 소중하게 가치를 부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것 따라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불의 무기로 자기의 삶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무기로 의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살아낼 자리를 지켜.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이죠. 하나님 구원이라고 안다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오늘 야곱의 모습이 그렇죠. 그 앞에 안타까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던 달리 분명하게 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그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신다라는 걸 아는 자가 살아가는, 그가 나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오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구원이신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수고해야 되는 자리, 그 지키라는 자리에 살아가는 그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모든 책임을 저버리고 또 육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는 그릇된 생각에 빠져서 버려도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구원하신 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단적인 예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할 때도 각자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이것이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규정하시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부모로서 살아가는 모습, 형제로서 살아가는 모습,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규정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 자기 자리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진짜 하나님을 구원으로 아는 거고 그가 나의 구원이시고 그의 뜻이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간단하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사건 함께 살펴보며 그 가운데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메시지. 답이 없구나. 난 답이 없구나. 처절하리만큼 야곱이 정말 좀 기가 막히게 발버둥 치지만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해도 두 대로 나눠보고 뇌물을 말해도 그 충분한 답이 안 돼. 오히려 사실 굉장히 정직하죠. 나한테 답이 없구나는 성경 분명히 우리한테도 답이 없다. 나한테도 답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답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답이시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주고 내가 너 이 뜻을 이루겠다고 했지 내가 답이다. 그럼 그 말씀 지켜서 야곱의 경우에는 자기 자리 지켜 서는 그 정당당하게 형을 마주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자기 자리 지킴 그게 신앙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모습. 나는 어떻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는데 정작 사실은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좀 믿는가 싶은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셨습니까?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사로운 욕심 쫓아서 살아가고 있으면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봐야지. 그건 사실은 오히려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말씀처럼 불의 무게에 자기를 내어주는 건데 정말 그거 믿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신 모습대로 살아내며 걸음내름 내가 하나님 구원인가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불러내서 그의 백성 삼으시거든. 내가 그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소망이 그에게 있습니다라는 실제적인 선택된 삶의 고백들 만들어가는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